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는데 벌써 목이 메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만 증거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 이름은 김마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돌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중에 시신이 없어진 거를 알고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서 말씀하신 불렀던 이름이 바로 마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한남동 횃불회관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 그때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때 이제 결혼 서로 알기 전이신데 나도 딸을 낳으면 마리라고 지어야지 라고 두 분이 동시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나서 저를 낳으시고 제 이름을 마리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산기도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1986년 5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4.3kg의 건강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네, 100일 지난 후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아닌 특별한 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밤마다 3년 동안 매일 저를 업고 2시간 거리인 연세대 뒷산으로 철학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비가 오는 날은 비닐을 덮어 쓰시고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날은 어린 날을 안고 기도복 속에서 기도하시며 배고파 울면 젖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도복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가득 세워진 엄청 큰 기도복이고 이렇게 지퍼로 잠고 이렇게 아예 무장할 수 있는 기도복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복 속에서 엄마가 안고 같이 뱃속에서 이렇게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어머님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제게 흘러들어온 어머니의 기도의 영성으로 눈바람보다 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아멘. 두 번째, 정체성을 심어주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요괴벳 모성 영성.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요괴벳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적용해서 3가지 질문을 항상 하셨습니다. 마리아, 너는 누구 딸이야? 누구 위해서 살래? 누구 위해서 죽을래? 어릴 때부터 이제 젖 먹이면서 저에게 그렇게 세뇌? 교육 또는 세뇌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물음에 하나님 대신 엄마 아빠가 나오면 혼을 내시고 항상 하나님의 딸,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죽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 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통해 어릴 때부터 마리아 너의 꿈은 뭐니라고 물으면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해 순교하는 거요. 그렇게 고백하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세 번째,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3살 때 아버지께서 경북 안동 산골짜기에 있는 와룡리 방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6살쯤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안동댐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간 후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배에 오르는 순간 배에 오르시던 목사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벌어진 배 사이에 건너실 때 저의 손을 놓으셨고 결국 그 좁은 틈으로 어린 저의 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고 생사를 모르는 위급한 순간에 어머니는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간곡한 부르짖음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밀어낸 후 시뻘건 핏물과 함께 저의 몸이 떠올랐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조원에 의해서 구조되고 안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찢어진 머리를 20반을 꼬매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외침이 하늘에 다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저를 살리신 거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께 들은 상황인데요. 선착장은 이렇게 플랫하고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공간이. 배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순간적으로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 오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분이신데 제가 물에 빠진 위치가 선착장의 각도, 배의 각도 어느 것을 봐도 살 수 없는 경우인데 기적적으로 산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아이라 그런 것 같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저를 여자 모세라고 부르셨고 저는 두 번째 사는 인생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이 죄악의 물 가운데서 건지시리라. 아멘. 주제 말씀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 아멘. 네 번째, 연단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8살이 되어 안동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첫날 김광현, 김기수, 김철용 세 분의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은 후 공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축복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오시던 아버지께서 처음을 맞이하는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전교생이 25명, 아주 작은 학교로 가는데 1시간, 걸어서 오는데 1시간, 눈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의 재밌는 추억은 이제 논을 가니까 개구리도 있고 어떤 날 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뭘 들었나 봐요. 나뭇가지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슬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뱀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그랬던 기억도 있고 비 오는 날은 진짜 그냥 그때 이제 큰 이파리가 있었는데 나뭇잎이 있었는데 막 그거 쓰고 달려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특별한, 지금은 이제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그 방잠교회는 저희 부모님이 심호하셨던 방잠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고 부흥했던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하루에 3번, 그 당시에 하루에 3번 버스가 다니고 교인 수가 몇 안 되는 건물만 큰, 교인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는 부모님을 철학시키시며 그 지역에 뿌리 깊은 악한 영,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기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철야기도 하셨고, 그 기간에 태어난 동생의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임신기간 가난한 목회 상황에 잘 먹지 못하여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아기 영양실조를 입원하는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도 있었고, 그동안 그 병원에서 제가 그 동생을 봤던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양들을 보내주시고 행복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1시간 정도 한참 걸어 버스를 타러 나가야 합니다. 그때 엄마와 저희들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걸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었던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빛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 주셔서. 자연 속에 뛰어노는 마리와 에스더를 하나님 영광이하여 지혜와 총명 주소서. 이 찬양을 같이 지었고 계속 불렀어요. 엄마와 함께 부른 이 찬양은 감사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간증문은 제가 한 13년 전에 썼던 간증문이에요. 어떤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밤 12시에 이 간증문을 쓰기로 본당에 올라가서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1986년 언제 태어났습니다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까지 울면서 적었던 간증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13년 이후의 스토리를 이번 기회에 이제 더 연결해서 적게 되었고, 또 목사님의 경로로 이거 완성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적었던 감정이 자꾸 떠올라서 진짜 심장이 막 쿵쿵거리고 막 떨리면서 적었거든요, 이 간증문을. 근데 그 감동을 다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떨어도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안동 방잠에서 이제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 교육자로 오게 되셨습니다. 여름에 저희 가족은 안동에서 이사 오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목자들이 그 별을 따라갔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막내 동생 한별이가 생겼습니다. 10살의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이고 대우받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삶을 뒤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신촌에 있는 봉원동 기도산 가까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연세대 뒷산 높은 지대에 창고를 개조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루는 비가 새서 다음날 신고 갈 신발이 다 젖어서 울면서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간 적도 있고, 자다가 눈을 떠보니 지네가 기어다녀서 온 방을 다니면서 지네를 잡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마루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녀 셋에 후원교회 하나 없는 저희 개척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생활이 여의치 않아 항상 어머니께서는 바자회에서 새우 대신 100원, 200원 옷을 사다가 입히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가난이 부끄러운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그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옆집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시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바자회 때 예쁜 옷이 나오면 항상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자회 끝나면 항상 저희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만한 이런 봉지에 항상 한 뭉태기 옷을 갖다 주셨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옷이 수치심 하나 없이 너무나 예쁘고 감사했고, 그 다음날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다들 애들이 옷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가난은 불편하긴 해도 하나님 훈련 받기에는 유익한 거란다 라고 하시며 저희들이 위로해 주셨기에 아마 우리들에게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이자 감사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개척교회 당시 마땅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주인 허락하에 집마당 옆 창고를 개조해 교회로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집주인 아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강목으로 못을 박고 자물쇠를 잠궈 입구를 폐쇄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잘 얘기가 돼서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그 아들은 방해했지만 그 아들의 아버님은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이 예배 드려라 괜찮다 해서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들이 다시 와서 저희가 또 집을 비운 사이에 강대상을 교회 밖으로 집어던지고, 아빠가 책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책들, 말씀 주석, 성경 자료들을 다 마당에 집어던져서 비를 맞아 아빠가 책을 끌어안고 우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아빠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엄청난 시련으로 엄마는 심장병에 하혈까지 하시며 건강의 위기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밝게 자랄 수 있었던 비밀은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 이후에 있는 멸류관을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난을 받은 만큼 더 큰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린 슬프지 않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믿어요. 저희 세자매는 같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그 마음을 덮어주셨기에 상처로 남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5번째, 즐겨드리는 베스다 소녀. 11살쯤 되었을 때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거실은 한 이만했었어요. 이 정도. 네, 이만했었는데 여기서 같이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그동안 준비했던 작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벽장 속 책상 밑 그 당시에 제가 숨길 수 있는 최고의 비밀한 장소에다가 숨겨둔 딱지 모양으로 접어진 1,000원짜리 지폐와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딱지를 접었어요. 이렇게 딱지를 접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딱지를 접으면 엄청 많이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이만한 박스에다가 쌓고 그 다음에 박스 하나 두고 또 쌓고 그렇게 모아놓던 기억이 납니다. 등하굣길 차비 모은 것, 과자 사 먹으라고 주신 돈, 설레가 같이 특별한 날 주신 용돈, 2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아서 작은 상자를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에서
정말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전형적인 교회 그림을 그려서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놀라셨고 계산해보니 12만 7천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완전수인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들고 갔을 때 축사하신 후 12광주를 남겼다는 말씀을 그때 해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절기 예배 때 헌금통을 개봉해 보니 정확히 12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근데 물론 그 이후로 부모님이 엄청 많은 용돈 주셨죠. 이게 다 교회로 올 걸 아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12만 7천 원이라는 그 숫자가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특별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2만 7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모두 전액 하나님께서 돈을 장학금의 길로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저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오병이어를 30배, 60배, 100배 그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가운데도 내가 물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모님의 개척교회 시절 물질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쌀이 없다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거는 항상 부모님의 상황을 오픈하셨어요. 힘든 거, 그리고 기쁜 거,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 딸들은 제가 한 4, 5학년 됐을 때고 4학년, 그리고 이제 4살, 3살 터울이거든요. 3명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대요. 쌀이 주세요. 그 부영예배를 했던 그 방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요. 섬세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기 위해 집에 나서는 순간 대문 앞에 쌀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그 쌀푸대를 보고 놀라고 기뻐서 엄마,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고 막 엄마한테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를 아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김재호 목사님 집에 쌀을 갖다 놓고 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고 몰래 놓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고 그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홀로 서는 법을 훈련하신 하나님. 6학년 때, 이제 6학년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6학년 때 아버지께서는 장애인 사역의 비전을 따라서 일산 홀트 아동복지관에서 원목으로 부임하게 되셨고, 저희는 일산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장로교 통합측 전도사인 아버지와 또 감리교 전도사인 어머니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감리교와 장로교가 만나서 이제 일단은 아버님의 사역을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산에서 개척을 하게 되시면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셨고, 매주 우리들은 오전에는 어머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아빠 교회인 홀트 아동복지관에 가서 같이 장애인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고난이 큰 만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음이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인생에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고2 말에 아버지는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은산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받아 가게 되셨습니다. 전학 가기 바로 전날 아빠가 친구 목사님이신 양마가 목사님과 통화하시던 중에, 마리가 이제 고3이니까 부여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냐,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나한테 보내라, 이래서 전 전학 가기 바로 전날 강남 8학군 서초동으로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서초고등학교로. 그래서 부모님의 그 울타리가 아닌 저만의, 그리고 홀로 떨어진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초에 위치한 말씀 훈련 공동체에서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고액 과외와 학원을 다니는 강남 친구들, 막 저희 학교에서 보통 이제 하교할 때 보면 막 검은색 차가 쫙 나와요. 기사들이 서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고3을 지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반지하 방 하나에 부엌,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서초 교대가 있거든요. 그 서초 교대 언니들이 6명과 함께 지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빡빡했겠죠. 당번도 있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이제 뭐 요리 당번, 청소 당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늦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맨 끝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데가 없어서 이제 거실에 자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일렬로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시간 정말 저에게 특별했고, 그리고 언니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희로애락을 함께 하였던 가족들을 멀리 두고 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고3인 저에게는 그것들이 엄청난 광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만 해야 했고, 모의고사 성적을 받고 오는 날에는 슬프기도 하고 또 영적 울타리 안에 있다가 혼자 떨어지니 외롭고 골방에 들어가 울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저를 골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고3 1년 동안 기도로 승부 걸기로 작정하고 밤 11시에서 12시까지 그 성경공부센터 안 1평짜리 기도실에 들어가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께 의존적인 나를 훈련하셔서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마리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과 새벽기도 훈련, 큐티 훈련을 받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맛보지 못한 말씀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작전기도와 로마서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고3 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때 제 평생 가장 많은 눈물의 기도를 심게 하시고, 또 가장 많은 양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늘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3 5월에 가장 유리한 방법인 수능을 보지 않고 1, 2학년 내신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수시 접수를 인도하셨고 크리스찬 대학인 한동대와 서울여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산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군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신이 잘 쌓였었어요. 근데 고3 강남으로 오게 되니까 내신이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1, 2학년 내신만 갖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수시 1차에 붙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동대와 서울여대를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동대에 더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저 나이 때에는 하나님의 대학 그리고 갈대상자 책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2차 면접에서 현장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서울여대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마음에 속상해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서울여대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고2 때 어머니께서 월롱산 바위 위로 산기도를 가셨을 때 그때 환상을 보셨던 거예요. 어떤 여학생들이 막 북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그거 환상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에다가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시거든요. 노트에다가 그걸 적으셨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서울여대가 거의 여대가 여학생들이고 거기가 그 당시에 이제 막 국제 학생들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학기 수시로 들어간 저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2학기 때부터는 특별하게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으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스승이자 전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영 목사님이 이사로 계신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의 가정 형편으로는 사립대 학 등록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문안교회 그 이수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교인에게 이제 말씀하게 되셨고 4년 동안의 장학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약 3,500만 원가량의 8학기의 학비였고요. 학비를 한 번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들도 정말 특별하게 살았어요. 학비 마감 하루 전날까지 못 구하고 있다가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엄마 동생이 에스더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엄마 내일 마감이야 어떡해 엄마는 너 아버지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라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저희는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물질로는 없지만 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누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인생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때 이후로 고3 이후로 제 인생 요절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생명을 관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이 경북 안동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자연, 산, 동물.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곤충도 관찰하고, 그래서 그때 그런 자랐던 환경이 저를 생명공학과로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참 신기했고, 그리고 처음에 그 1학년 1학기 대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을 들었을 때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그 세포를 관찰하는데 그 세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세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세포로 되어 있구나, 그런 생뚱맞은 감동을 받게 되어서 저는 계속 이 진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전공을 살려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쭉 칼럼이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쓰신 칼럼이 있는데, 이제 칼럼을 딱 보면서 교수님 이름을 하나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연세대학교 누구 교수님, 고려대학교 누구 교수님, 이렇게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한 분 한 분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제 검색하면 연구실 번호가 나오거든요. 연세대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했는데 고려대학교 이은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딱 그 연구원이 받고 교수님과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교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열정을 이제 같이 나눴고, 창조과학에 대한 나의 비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는 나와 비전이 같다며 1월부터 연구실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며 창조과학계 부회장으로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그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 그 마감 기간이 서류 마감 기간이 이번 주까지라고 하셔서 그때 면접 보자마자 막 불이 나게 막 서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서류 접수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고려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뭔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막 대학원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스펙도 없고 인턴한 스펙도 없고 영어 점수도 미리 받아놓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차 구술 시험 끝나고 2차 논술 시험 보기 전에 그 휴식 시간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과대학 캠퍼스를 땅밟기 하면서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똑똑한 머리와 명예로 경력으로 나가지만 스펙도 영어 점수도 없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게 하셨고, 정말 기적적으로 BK 국가장학생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고백하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석사 과정은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다듬어지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안에 있던 죄악들과 버려야 할 습관들,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채워져야 할 것들을 보게 하셨고, 사랑의 손길 가운데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이 길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과학자라면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기질 자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성적이고 한없이 무엇이 이제 되게 과학계는 되게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팩트를 보고 그거를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과학인데, 저는 그렇구나, 잘했네, 대단해,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런 제 기질과 많이 부딪혔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항상 그런 제 한계를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때
교수님께서 그 다음 진로 어떻게 할래 물으셨을 때 옆에 세미나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 여기서 그만둬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결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을 찾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만방에 알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통로를 찾으셨고 부족한 나를 세우신 거였습니다. 또한 3년의 석사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실험 데이터도 기도하면서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웃겠지만 제가 하는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알고 고백했던 사실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한 체험적 고백으로 나의 삶은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시시때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석사 1년간 저는 방이동 올림픽공원 있는 그 방이동에서 이제 고려대까지 성북동까지 1시간 걸리는 길인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방산교회에서 반주자 겸 이제 아동부 전도사로 그때 사역을 했었었는데 거기는 경기도 시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저는 토요일 날도 출근했었거든요. 연구실. 토요일 날 점심에 연구실 퇴근하고 방산교회로 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주보 만들고 이제 사역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서재에서 바닥에서 자고 그 다음날 사역하고 집에 오면 밤 8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그리고 또 저에겐 약간 힘든 그런 스파르타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학교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는 손을 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받고 있는 대학원생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살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마침 교수님이 지방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열어주셨고 바로 10분 거리에 너무나 좋은 집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지원해주는 37만 5천 원으로는 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조금이었죠. 근데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집주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월 50만 원인 집을 장학금 지원하는 마음으로 저렴하게 제공해 주셔서 35만 원의 난방비까지 연구실에서 받는 비용에 정확하게 솔로 딱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700만 원도 소망교회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800만 원으로 넘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셨고 저의 부족함은 늘 세워주신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연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충청남도 부여에서 목회 이후 하나님은 부모님을 전라남도 여수 초도라는 섬으로 부르셨습니다. 여수가 맨 끝인데 거기서 1시간 반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었고 그곳에 목회자가 너무 필요함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추억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목회를 그만두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기 3년 전 아버지께서 길 가시다가 조현병으로 고생하며 자살 시도하려는 한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85년생이었는데 비슷한 또래인 저에게 그 영혼을 케어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족이 없는 그 청년은 저희 동네로 이사로 와서 친구와 동생들과 함께 그 오빠를 교회로 인도하고 돌보고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날도 같이 보내고 이제 뭐 휴일마다 같이 이제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들과의 돌봄 속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다시 돋고 치료를 받고 이런 삶이 반복되었고, 그래도 상태가 좋아졌을 때 저희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 소도에서 부모님과 시간 보내려 그 소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의 병이 갑자기 돋아서 아침에 밥 먹으라고 문을 열었을 때 오빠가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막으며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오빠를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아빠가 오빠를 잡고 있는 그 순간 흉기를 뺏어서 큰 위험을 면했습니다. 경찰로 바로 신고했지만 기다리는 동안 키도 힘도 센 오빠에게 아버지는 30분간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날 해양경찰이 도착하고 부모님은 많이 다치셔서 여수로 배 타고 나가서 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경찰서에 붙잡혀갔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건지셨기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오빠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오빠가 조현병 증세로 그런 거라고 선처해달라고 단원서까지 준비하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한 우리의 상황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매 맞는 상황을 섬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섬은 매우 폐쇄적인 곳이라서 이렇게 외부인을 데려와서 사건을 일으켰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책임을 지고 그 초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마음을, 첫 마음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씀대로 연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현재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전라북도 정읍 시내에서 30분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옥정호가 있는 시골에 계십니다. 대부분 연령이 70대에서 80세로 모이는 교회보다는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어른들한테 오세요 그러면 못 오세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보통 이제 노인정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집을 고쳐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교회를 리모델링한 후 2017년 6월 17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고 큰 소망과 기대 속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도 안 된 11월 6일 연구실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 동생들을 데리고 기도하며 서울에서 4시간 정도 거리인 정읍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는 1층이 사택, 2층이 예배당과 친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희가 정성스럽게 다 리모델링을 예쁘게 했거든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교육관에서 불이 시작돼 그 교육관에 이제 아버지의 서재가 있었는데 수백 권의 책이 다 타버리고 교육관은 다 타버리고 교육관 쪽에 붙어있던 곳으로 불이 들어와서 저희 이제 1층 사택도 타버리고 2층 카페테리아까지 타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나서 30분 후 불이 났고 정읍을 비롯하여 근접한 다른 도시에 있는 소방차 9대가 와서 불을 끄는 산내면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관에서 화재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불이 없었거든요. 요리도 하지 않았고 거기는 아무런 화재의 원인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전기 누선도 아니었고 결국은 경찰과 KCIS에서 와서 화재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발화 원인은 외부 요인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그곳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간 곳이었고 환상으로 악한 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 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 악한 영을 이미 보고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도 일이 있겠구나. 그래도 가자. 그리고 가셨던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피하고 싶은 그 영적 싸움을 각오하고 내려가셨는데 역시나 교회를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이사 오는 날부터 동네 사람들을 몰고 와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저희 그때 5톤 트럭에 짐을 싣고 저희가 이제 내려갔는데 비가 왔어요. 또 비가 와갖고 딱 도착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할아버지들이 오신 거예요. 저희 온 거 보고. 그래서 여기 이사 오지 말라고, 여기서 못 살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막 펑펑 울면서 우리가 여기 우리 돈 주고 왔는데 왜 못 살게 하냐고 막 그래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사 오는 날부터 이제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집의 전집 주인과 원수인 사람이었고 그 마을의 이장으로서 막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의 이장은 대통령이에요. 물을 주고 그러니까 물을 끊고 줄 수 있고 뭐 이런 그리고 뭐 약간 공급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림 이런 거를 또 주거나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집은 거의 몇 년 동안 5년 넘게 비어 있었던 집이니까 엄청 보일러 한 번 안 돌렸으니까 보일러도 돌리고 도배장판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수도를 사용했어요. 그 마을은 공동수도에 물을 주지 않아서 보일러를 못 돌리고 그러니까 도배장판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시멘트 바닥에서 짐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게 동네 사람들을 협박해서 선동하고 우리 가족은 큰 핍박 가운데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그 사람의 소행임을 추측했지만 저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하다가 교회를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범인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한 게 또 시골의 특성상 그 마을은 예를 들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있어요. 친척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부분에서 공격하고 뭐 아니면 신고하고 하더라도 그 주민 마음, 그 친척들의 마음까지 열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엄마랑 이 이야기 하면서 한번 다 컨펌 받았거든요. 내 기억이 맞나. 근데 그때 생각하면 경찰에 고발 안 한 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희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관은 잿더미가 되고 사택도 탔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교육관이에요. 그냥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사택인데 사택도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배당만 안 탔어요. 진짜 지금도 그 예배당에서 저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동네 주민들 또한 하나님이 예배당만 남겼다고 신기했습니다. 교회라서 예배당만 안 탔나 보네 막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리고 화재 이후에 많은 중보자들이 화재난 이 땅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 또 이제 한번 라디오 방송 기도 한번 이제 요청해서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방송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신 분들 또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 듣고 오신 분들 저희가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희 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건질 수 있는 것들은 건지고 또 중요한 서류들은 또 건지고 이런 복구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복구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잿더미 땅에서 찬양과 기도가 매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제함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사택과 친교실은 더 멋지게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잘 곳도 예배드릴 곳도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너질 것만 같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코로나로 교회의 발걸음은 끊어지게 되었고 시골 목회 상황상 지금도 그 보존된 본당에서 2분만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3년째 저희들이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곳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선택의 기로에서 늘 고생길을 택하시는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는데 응답을 받고 왔는데 5개월 만에 화재로 교회가 불타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때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카톡 프로필이 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교인은 없지만 2분의 끊임없는 두드림과 매해 여름 청년들이 전도여행을 통해 꾸준히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문학교 이번 해도 세문학교 온누리교회에서 왔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화재 연락을 받고 이제 정읍으로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제 연구실에서 보면 계속 녹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다시 듣고 또 이렇게 복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추억들은, 중요한 순간들은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녹음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분이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엄마 아빠는 다치지 않게 주님이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2번째 감사한 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환경 보지 않고 주님 생각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세자매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애떡. 하나님, 아까까지만 해도 피아노 방만 타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사라졌을 때도 감사하다고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탔어. 다 됐대요. 다 탔어요, 주님.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더라면 모든 걸 포기했을 만한 시점인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겹치고 엄마 아빠도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쌓이고 쌓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까지 났으면 세상은 우리를 욕할 것이고 무시할 것이고 저주받았다 할 수도 있고, 우리 또한 인생이 왜 이런가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과거 하나하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절망스럽긴 하지만 불길을 막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엄마 아빠가 그것을 먼저 보시고 또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비닐을 뜯어내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아빠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그걸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확신하는 건 이런 일이 있어도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한 만큼 고난의 분량이 큰지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한번 겪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그래도 주님 사랑 안에서 이 고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낫습니다. 어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은 이 모든 삶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주신 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욥기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하기와 어떤 명예가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희 가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해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건강하시게 걸으실 수 있는 다리, 요리할 수 있는 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다 타버린 집은 또 지으면 되는 거고 무너진 부분은 세우면 되는 거니까 저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도 더 강하게 세워주세요. 상황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까 애써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길을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불이 아예 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화재가 난 것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행하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저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는 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천군천사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사랑하는 한별이 이 자리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고백한 저희 세자매들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박사 졸업 후 진로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해외 연수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나 가기로 마음먹은 이후 신앙의 울타리인 가족, 또 세문안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 10년간 함께해온 연구실에 두고 떠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연구의 기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이라는 땅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언어적 장벽도 저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면접 보는 당일까지도 포닥에 대한 확신과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면접 보기 5분 전에 우연히 제가 해외 연수 계획, 면접 있는 것도 모르는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내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 펜실베니아 대학이랑 이 대학 신시내티 대학이랑 이렇게 같이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대학이 하버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신시내티가 하버드다 이러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 중에 기적처럼 또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찾으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제2의 광야로 불러내기 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 환경,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감사함으로 미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오하이오 신시내티 공항에 도착하였고, 이사 오자마자 눈 내리는 겨울이었지만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마음으로 7일간 의과대학으로 가서 건물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대학교의 건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학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곳에서의 삶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고 가는 게 낯설고 무서웠지만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에어비앤비로 방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시내티 살다가 보니까 거기가 엄청 위험한 동네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밤에도 막 제가 이제 어디 일정이 있다가 밤에 오면 밤에도 그냥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게 정말 기적이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제 기차가 레일이 있어야 달리듯 성령님은 기도의 레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실 거라는 확신과 미국 생활 기도로 승부 걸어야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2년간 포닥 연수 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고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나올 때 100%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0.0001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신시내티 능력심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호 목사님의 기도와 특별한 사랑으로 목사님의 아들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아틀란타를 이사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늘사랑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듯이 포인트가 되어서 제가 힘들고 무너질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꺼내 쓰고 있습니다. 겉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께서는 태몽으로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수구에서 구정물이 범벅인 수많은 금수저를 건져 올리시고 옆에 있던 수저로 이제 그런 금수저를 씻으셨대요. 근데 그 순간 수저들이 반짝반짝반짝 금빛을 내면서 빛나게 변하는 그런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수저는 영혼이고 물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리가 장차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거라고 하시며 계속 기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 별집 따는 꿈이 있듯이 저에게는 금수저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장차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